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찬송 함께 드리면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254장 찬송입니다. 254장 찬송 1, 2, 3절 찬송만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여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과 뜻과 감사가 드려지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함께 드립니다. 38장 찬송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송을 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30번 교독문입니다. 여러분, 찬송 뒤에 있는 교독의 말씀 30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89장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신 주님, 내 안에 놀라운 은혜와 생명, 기쁨의 꽃으로 피어나기를 원하며 이 찬송을 드립니다. 89장 찬송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 향기로 간 데마다 풍년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주여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천하 만민 주님 앞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비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같이 기도 드립니다. 오늘은 이재곤 권사님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산다고 하였으나 부족한 제 기준으로 한참 모자란 한 주였습니다. 눈을 뜨고 나면 뉴스에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많은 요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셨으니 우리의 삶도 주님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과 주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갈급한 영혼에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강건함과 확실한 믿음의 자녀되게 해주사 삶의 어려움과 문제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환경을 감사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해결되지 않은 삶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우리는 교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2차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저희들 그동안 나약해진 마음과 느슨해진 믿음을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도 한층 더 주님께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의 예배로 기도드리고 믿음이 없는 갈급한 이들에게 한 명이라도 초청하여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해 주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도 주님과 함께 하시고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하사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사랑의 열매, 인내의 열매를 맺는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전하시는 말씀과 그 마음을 허락하셔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유를 갖고 나왔습니다. 자녀들의 문제, 물질, 마음의 아픔, 연약한 지체로 고통받는 성도들 엎드려 간구하오니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젠 코로나 예방접종도 활발히 진행되게 하시어 집단 면역이 하루빨리 이루어져 마음 놓고 친교하고 선교하고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각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을 위해 주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저들의 이도와 헌신과 충성을 기억하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모든 생활 속에 넘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여러분 오늘은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을 합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말씀 꼭 열어놓으시고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도 귀하고 소중한 한 주간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습니다. 매 시간 하루하루 여러분 주님의 은총 안에서 소중하게 감사하게 살아서 영광을 돌리는 이 복의 한 주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고백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있지요. 요한복음 우리 같이 지금 말씀 나누면서 생명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생명과 빛으로 오셨다는 말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음과 어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온 것이고요. 지금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고 그 죄의 결과로서의 죽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 이 근심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 주님의 구원의 생명이 다 해결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말을 믿는 우리는 너무 자주 쓰고 쉽게 쓰고 있지만 그렇게 써야 되죠, 당연히. 그렇지만 이렇게 받은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상상할 수 없이 놀라운 축복이고 어마어마한 변화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에요? 이렇게 오신 생명, 이렇게 받은 구원이 내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실제적 경험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셔요? 안 되셔요? 왜 그럴까? 이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난,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난 요한은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하도 엄청났기 때문에,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시작했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이 말씀이 모든 창조를 이루는데 이 말씀이 창조도 함께 하셨다. 그런데 이 창조를 이루신 이 말씀이요, 생명의 빛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다. 육신을 입고 얼마나 구체적으로 그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했는지 친히 우리와 같은 사람처럼 되셔서, 사람처럼이 아니고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생명을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 영접하는 사람은 이 생명을 얻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구원을 얻는 복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생명을 얻은 자라고 말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이렇게 죄와 죽음, 그것이 만드는 어둠과 모든 그 죄의 결과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 생명을 가졌는데 이 구원이 실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실로 잘 경험이 안 되고 살고 있죠. 저하고 여러분하고 나누는 말씀, 이 요한복음 매주 따라가면서 지금 은혜 받는 말씀의 핵심이 거기 있습니다. 어디에? 왜 안 될까? 첫째는 구원 받았다는 것은 동의하지요. 또 기본으로 가서 또 묻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 생명 얻은 거잖아요. 그 생명이 내게 온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건 여러분 인정하지요, 동의하지요. 그런데 그 생명이 사라지냔 말이야. 그 구원이 실제가 되냔 말이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 구원의 삶을 삶 속에 사라지는, 내 존재 속에서 경험이 되느냐 말이죠.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해결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될 수 있고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말씀 나누고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문제는 여기 있다고 그랬어요. 여기 있다고.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까요? 어떻게 구원이 사실이 되고 내게 오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삶의 실제가 될까? 그래서 내 안에서 죽음이 쫓겨갔구나. 내 안에서 어둠이 거쳐졌구나.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난 영혼을 가진 자구나. 이것이 실제적 삶이 될 수 있을까? 이게 경험 안 되는 중요한 이유 첫 번째. 이 경험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죽음을 무너뜨리는, 죽음을 제거하는, 그래서 생명인 거예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구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내게 부으신 이 은혜와 주신 구원의 생명은 여러분, 모든 죄로 인한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사실이 되고 생명이 실제적으로 경험되려면 이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과 우리에게 오신 그 생명 속에 담긴 자유가, 해방이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당신 예수 영접했으니까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내 안에서는 그 구원이 주시는 자유가 경험이 안 돼. 내 심령 속에서, 감정 속에서, 생각과 언어 속에서, 그리고 내가 이루는 삶의 관계 속에서 뭔가 묶인 것이 풀어지는, 나를 억압하고 누르던 죄의 힘들이 물러가는 경험이 일어나야 우리는 뭘 경험한다? 구원은 사실이구나. 생명은 실제구나. 이게 경험되는데 우리의 한계와 계속된 방해와 도전이 있어서기도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이렇게 경험하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볼까요? 은혜 받았을 때 있죠. 오늘 또 그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라도 은혜 받았다고 할 때, 그래서 참 좋아, 행복해, 감사해, 이런 경험이 내 안에 일어났을 때가 어떤 때예요? 여러분이 무슨 일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너무너무 상처가 되고 마음이 아파, 미워 죽겠어, 돈 문제 때문에 걱정되고 불안해, 자식들 아이들만 생각하면 속상하고 마음 아파, 어떻게 살아갈지 염려가 가득해.
또 뭐가 있어요? 질병이 다가와서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내가 묶인 거잖아요. 부자유함이 생긴 거에 내 안에. 그런 내가 기도를 하다 가든지,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찬양하다 가든지, 여러분 어디 지나가는 길 전철 타고 가다가도 여러분 좀 감동이 생겨서 휴대폰 꺼내서 찬양을 듣다가라든지,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제가 자꾸 이렇게 열거하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은혜 좀 받아보라고 하는 거요. 이렇게 종류 꼭 알려줘야 돼. 잠이 안 와서 기독교 방송 듣다가, 방송 보다가 은혜를 받았었든지, 내가 감사해지고 기뻐지고, 아, 참 좋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뭘 걱정했지? 주님이 다 돕는다시는데, 내 편 되어주시는데 왜 내가 그렇게 염려하고 이렇게 불안해했을까? 그러면서 마음이 확 거쳐졌어. 은혜 받은 거야.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을 뭔 이유 때문이든 어떤 형태로 묶었든 이 억압과 묶임에서 여러분이 노임을 받은 거예요. 해방을 받은, 자유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했다는 말 속에는 이 자유가 왔다는 뜻이에요. 주님이 생명되고 빛되어 왔다는 말은 어둠과 죽음에 묶인 그 삶의 그 심령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해방의 생명으로 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과 주님의 생명은 자유가 경험되어, 자유로 체험되어야 구원이 실제가 되고 생명이 실제적 경험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에서는 분명히 예수님 만나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자유를 누리도록 구원 경험이 잘 안 되죠. 그 이유가 뭘까를 깨달아 보는 것이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서 보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그 답이 여러분 보여지고 체험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계속 듣다가 끊임없이 거부하고 반대하고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좀 생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이렇게 믿음을 좀 가진 사람들, 그런 유대인들에게 더 온전하고 충만한 믿음, 정말 자유를 경험하며 생명을 실제로 사는 그런 성도로 살기를 원하며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우리 들어가 봅니다. 답을 찾아보자고 그랬어요. 왜 우리 구원받았는데, 예수 생명 얻은 자인데 자유 누리는 은혜 속에서 구원을 실제로 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 오늘 이 문제의 답을 찾으며 깨달아야 될 중요한 첫 번째 말씀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강조점 두 군데 두고 말씀을 나눌 건데, 첫 번째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한 걸로 보면요, 지금 믿음이 좀 생겨서 주님 앞에 모인 사람들, 아주 적대적이고 반대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에게 뭔가 긍정적이 되기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한 거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자, 거한다는 건 뭔지 들어가 볼 건데, 여러분,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그 정도 믿음 갖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제자라는 말 들었을 때 느낌이 좀 어떠신가요? 제자라는 말 자꾸 들으면? 예,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좀 부담되시죠? 근데 초대교회 성경의 용어들을 보면요, 예수 영접하고 정말 믿음 가진 사람은, 성도는 다 제자라고 불렸어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 믿는다면 다 제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참 제자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은 지금 믿는다고 생각하며 요 분위기에 약간 이렇게 좀 맛이 들어서 믿는다고 생각하고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믿자는 거예요. 정말 나 믿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생명을 온전히 누리게 될 거라는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굳이 이 말씀과 함께 구별을 하자면 그냥 믿는 사람이 오늘날 예수 믿는 성도들 중에도 많고요. 교회 나오는 성도들 중에도 많고요. 내가 그 많고요에 혹시 들어가는 건 아닌지 도전을 좀 받으면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참 내 제자다, 정말 너 나 믿는 사람이다 하는 성도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구별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는 기준으로 성경은 다른 외적 어떤 행위를 말씀한 게 아니고요. 딱 하나를 오늘 본문으로 보면 말씀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러니 중요하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여러분,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우리 같이 돌아보며 오늘 말씀 은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지난주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어둠에 다니지 않고, 이렇게 말씀할 때 지난주도 이미 말씀드렸죠. 나를 따른다는 거 어떻게 하는 거다. 그냥 적당히 저기 두고 기분 좋으면 따라가고 안 좋으면 안 가고,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삶이 내 기분, 내 형편,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따르는 건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그야말로 주님이 내 삶에 존재되어, 어려운가요? 존재된다는 말이? 그냥 내 삶의 중심이 되고 내 안에 나를 이끄시는 주인 되어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정말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생명을 경험하며 내 생명 속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으로 나를 따르면, 오늘 말씀으로 말하면 그게 뭐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 뜻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예수 안 믿으려고 하죠. 주님이 생명되어 제가 가끔 그 말씀 드렸는데 죄송하긴 하지만 우리 도전을 받으면서 정말 생명이 주는 자유를 경험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 되어야 되니까, 정말 예수님 제자로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그 복도 받고 그 능력도 드러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하니까, 여러분, 그러기를 정말 우리 원하는 걸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안에 들어와 나를 차지해버리면, 나를 주장해버리면 좋아요? 두려워요? 걱정되세요? 그러기를 바라세요? 옆 사람 물어봐요. 자, 걱정되세요? 그러기를 원해요. 시작. 자, 걱정되세요? 그러기를 원해요. 여러분, 주님과 이렇게 생명으로 교통하며 주님을 전적으로 따르면, 여러분 혹시 따르지 말아야 될 거 너무 많아서 지금 따라가고 싶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야 되는데 이거 놔야 될까 봐 걱정돼서 따른다는 이런 말 불편하죠. 그리고 제자라는 말도 불편하고. 우리 지금 답 하나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생명으로 오셨고 구원 받았다고 우리 고백하지만 실제로 이 경험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삶 속에서 경험되지 않는다. 이 믿음의 악순환을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정말 예수 믿은 사람의 참복을 받는 신앙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거하는, 살아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가는 그런 은혜도 받을 수 있는 복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기를 원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조금 없었지만 오늘 말씀 듣다가 좀 생겼다고 믿으면서 가야 돼. 그래야 제가 설교할 용기가 날 것 같아. 아멘. 그런데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말씀을 주실까? 그 말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실제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래도 좀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주신 거로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나타난 반응이 뭐냐면요,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거다. 너희를 살릴 거다. 해방시킬 거다. 그러는데 그 말을 듣는 유대인들이요, 요 좀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무슨 얘기예요? 이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누구에게 종된 적이 없어, 나 노예된 적이 없고 묶인 게 아닌데 자유 얘기를 왜 우리한테 하냐? 어디서 자유로 하라고? 무슨 말입니까? 주님 말씀을 전적으로 못 알아듣는 것이고, 또 못 알아듣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걸 보여줘요. 자기들이 무엇에 묶여 있는지, 자기를 묶고 있는 죄의 힘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해방되기가 어려운 거죠. 이 상태에 머물면 나를 살릴 말씀이 와도 그 살릴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일 여유가 내게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마지막 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조금 믿음의 눈을 뜨면, 신앙이 좀 생기면, 우리가 우리 편에서 싸운다 이렇게 표현한다면 무슨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냐면, 내 안에 주님의 말씀과 은혜가 들어와서 머물 곳이 없게 된 나를 깨닫고요,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우리 편에서 주님을 도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와 있는 생명, 와 있는 자유는 우리를 다스리게 되어 있어. 할렐루야. 그때 구원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아, 예수 생명이 모든 죽음과 어둠을 몰아내는구나. 내게서뿐만 아니고 내 가정에서, 가문에서, 내가 이루는 관계 속에서, 심지어 우리 교회 속에서까지 들어와 있는 이런 힘들이 있다면 진리이신 주님이 몰아내고 있구나, 생명이신 주님이 역사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이때 경험되죠. 유대인들이 그걸 못 보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너희가 나라나 어떤 사람에게 종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육신적으로 노예된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해방받아야 되는 건 인간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노예냐 주인이냐 문제 이전에 우리 존재, 심령, 영혼 자체를 종살이하게 만드는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유롭지 않은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그 다음에 이런 반응을 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근데 너희들은 지금 이 죄에 묶여 있는데 거기서 묶였다는 것조차 보지 못하니, 거기서 너희를 풀어서 사망과 어둠에서 해방시키려고 온 생명인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많이 제가 예로 들면서 은혜 받았던 창세기의 말씀으로 다시 들어가 봅니다. 3장의 말씀. 스토리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축복된 에덴의 동산이 죄가 들어오는데 아담과 하와가 먹으면 진짜 죽는다 했던, 그래서 먹지 말라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불순종하고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며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습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표현했네요. 아담과 하와가 이걸 따먹을 때는 얼마나 다정한지 서로 주고받으며 먹었습니다.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준 걸로 되어 있지만, 이건 뭐 성경에 나온 거니까 그렇게만 받아야 되지만, 이때 따서 처먹을 때 분위기로는 처먹는다고 해도 되잖아요. 죄 짓려고 먹으니까. 아마 주고받으며 먹은 것 같아요. 맛있지? 그러면서 아담씨 맛있지? 그러면서 하와요 맛있지? 그러면서. 여러분, 죄도요, 그 결과로 우리가 얻어맞을 때는 아프지만 죄를 짓고 여러분 죄를 확장할 때는 이게 참 서로 다정해집니다. 여러분, 죄의 사건들 다 보세요. 거기 한편에서 보면 음모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요, 죄 짓기 위해서 어떤 음모를 꾸미는데 항상 다정합니다. 예, 은혜로 죄를 짓는 거야, 서로. 이렇게 하면 좋을 거야, 잘 될 거야, 우리 돈 많이 벌 거야, 뭐 그러면서 사람도 죽이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먹고 하나님과 단절돼서 죄가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하니까 불안이 들어왔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냥 내 존재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벗은 것도 보게 되고요. 나무 잎사귀 엮어갖고 옷도 막 지들끼리 해 입고 그럽니다. 이걸 조금 감춰보려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심은 아닙니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죄의 영향력 때문에 생긴 근본적 불안이나 두려움, 염려, 죄책감 이런 건요, 무화과나무 잎사귀로 엮어서 덮는 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렇게 미봉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니까 근본적 변화가 안 일어나요. 이거 걷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동산, 에덴 동산에서 거니시는 분위기가 느껴져요. 뭔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렇게 영적 감각이 조금은 남았는지요, 죄 지은 아담이 이걸 느낍니다.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걸 깨닫고 느끼고 아담이 하와와 함께 숨어요. 나무 그늘 뒤로. 참 그것도 성경의 표현이요, 우리 잘 봐야 돼요. 이런 걸로 숨어진다 안 숨어진다? 성경이 말씀하려는 중요한 진리가 이런 데 다 있어. 그런 걸로 가리고 나무끈을 뒤에 숨는 걸로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길이 없다. 모든 우주 만물 인간 존재는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누구도 자기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근데 아담이 그래. 이게 죄 아래 들어가면 사람은 자꾸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자기 시도와 노력으로 이걸 가려보려고 하고 감춰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아담을 향해서 찾으며 물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타난 아담의 반응을 성경이 전하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성경 이 장면이 뭘 보여주려 하는 것 같아요? 죄 지은 아담을 절대로 따먹으면 안 된다는 그 열매를 따먹고 이제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이 아담을 하나님이 부르며 찾아온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나중에 결국 가죽옷도 지어 입히시고 결국은 그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찾아올 때 하나님은 생명을 안고 빛을 안고 오신 거예요. 이때도 그런 아담조차도 하와조차도 살리고 싶어 오신 거예요.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고 싶어 생명으로 찾아오는데요, 그 생명의 부름을 두려워하여 숨어서요 영접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이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어둠에 묶이면 거기서 우리를 해방시켜 생명으로 살리려는 빛으로 주님이 오셔도 열고 영접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을 거역하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우리가 두 번째 초점 맞춰야 될 게 여기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 내가 죄인은 아니야. 분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이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러나 나의 마음과 생각, 감정 이런 데는 죄의 흔적들이 묻어 있어요. 죄의 상처가 배어 있어요. 그래서 밖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죄의 영향력이 여러분 유혹을 통해 오든 여러분 우리를 협박하며 오든 이렇게 공격이 오면 여기에 민감해요. 때로는 하나님의 부름보다 우리의 마음과 정서는 죄의 유혹이나 시험에 더 민감해. 그래서 여기하고 짝하고 여기하고 동의하고 아담과 하와가 서로 분위기 좋게 다정하게 따먹듯 구원받은 성도지만 여전히 죄의 공격과 죄의 영향력을 이렇게 다정하게 세상 유혹을 따라서 따라갈 수도 있는 게 몸 갖고 이 연약한 마음 갖고 살아가는 이 땅의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있다? 구원받고 은혜받고 성령이 와 계셔도 살리려고 부르시고 생명의 빛으로 나를 주장하려고 해도 이런 남아있는 영역이 어떻게 한다? 잘 환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험을 돌아보세요. 분명히 은혜 받고 말씀 들어서 나도 살고 내가 좀 살리고 싶어도 은혜와 말씀 앞에 나를 내놓을 때 잘 돼요 안 돼요? 불편한 게 있고 분명히 속상한 게 있어. 내가 지은 죄 때문에도 마음이 힘들어 지금. 그런데 그런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돼? 생명 앞에 나를 놓아야 되잖아. 빛으로 오신 주님이 성령이 나를 다스리도록 맡겨야 되는데 그럴 때일수록 생명 앞에 나를 내놓으려고 안 하잖아요. 빛에 나를 드러내려고 안 하잖아요. 이런 거부감이 남아있는 내 자아에 생겨요. 그게 당시 유대인들이 왜곡된 자기 종교로 무장한 채 생명으로 오신 주님을 거절하고 있는 존재의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극복할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문제잖아요. 두 번째 큰 답을 찾아봅니다. 오늘 성경에 주님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따라왔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뭘 알게 될 거다? 진리를 알게 될 거다. 말씀이 정말 들어와서 말씀을 안 받으려고 어떻게 들어오게 할까? 이게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이런 예배 한 번 더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 안에 있는 말씀과 진리를 거절하고 거부하려는 남아있는 자기중심을 무너뜨리는 날이야. 은혜로 무너뜨리는 날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생명을 환영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성령의 감동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늘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내 안에 이 거부와 도전의 권세를 여러분 무너뜨리는데 주님과 함께 협력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인데 주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그랬어요. 이때 진리를 알지니는 그리스도가 내 구원임을 알지니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오신 것이 나를 살리는 생명인 것을 알지니, 십자가 부활의 죽음이 나의 구원임을 알지니, 이렇게 알게 믿어져야 돼. 예수님은. 아멘. 날마다 그게 알아지면 죄와 죽음의 힘이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환경에서 공격하고 내적으로 아픔을 통해 공격하더라도 우리는 그걸 감당해낼 수가 있어요. 알지니, 이렇게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어요. 주도권이 진리에 있어. 그러니까 제가 두 번째 큰 답을 찾자고 그랬잖아. 우리 안에 이런 죄의 영향력이 있어서 생명을 잘 환영하지 않는데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건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은혜로 반응하고 동의하면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를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은혜로 이루어져. 따라서 합니다. 은혜로 되어집니다.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를 만드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원리를 깨달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몸부림치고 이제 믿음이 좀 좋을 때 그래요. 아, 오늘 말씀 목사님 들었더니 내가 참 자유하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의 영향력이 있네요. 여기서 벗어나야죠. 제가 기도하고 몸부림을 치겠습니다. 말씀을 오늘부터 통독하고 읽는데 일주일 만에 다 읽어버리겠습니다. 일주일에 못 읽었네. 낙심이 크게 찾아오네. 또 묶이는 거야. 그러면 이 악순환하면 안 돼. 진리가 자유롭게 하는 거야. 할렐루야. 자유롭게 하시는 분께 맡기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은혜로 잘 될 때는 해주시는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야 돼. 근데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과 해주시는구나, 이걸 아는 믿음 나누면 이렇게 될 수 있어. 나 어느 쪽인가 봐요. 자, 옆 사람 물어봐요. 어느 쪽이세요? 시작. 어느 쪽인지 물어보고, 자, 물어봐. 그렇게 오래 저하고도 예수 믿고 말씀 그렇게 들어도 해도 안 돼요, 이렇게 믿으려고 그래. 아주 누가 너 보고 하래. 해주시는군요. 해야 돼.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가 힘들 때 제가 설교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제가 힘들 때 막 설교하고 말씀 가르치고 아무리 해도 결론이 뭐요? 해도 안 되는군요. 된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똑같이 전에보다 더 심각해. 안 들은 것보다 더 심각해. 안 들은 것보다 아주. 차라리 듣지나 말지. 아주. 여러분, 해도 안 되는 걸로 목회라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주님이 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보기 시작했더니 너무 그런 일이 많아. 우리 성도들 속에서도 주님이 해주시는 것이요, 제가 한 주간만 이렇게 생각하고 바라봐도 간증할 게 너무 많아. 우리 어느 성도님네도 권사님네도 집사님네도 저렇게 해주시네. 저렇게 힘든데 저기서 주저앉을까 봐 저는 걱정인 거야. 지쳐 무너지면 어떡하지? 주일날 교회도 안 오면 어떡하지?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그래도 깨닫고 그 속에서 견뎌내고 성장해 가고, 그게 누가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님이 하시고 그 하시는 역사가 여러분 속에 시작이 됐어요. 아멘. 이루어지고 있어. 우리 교회 속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어. 그런데 이렇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편에서 놓고 보면 협력을 하고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역할도 있어요.
오늘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생명이 실제로 사라지고 구원이 사실이 되어 우리의 삶에 자유가 임하는 삶은 세 번째, 우리 몫을 우리가 감당하며 주님께 반응해야 돼요. 예를 들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 나도 때로는 예수 믿으면서 왜 구원받았는데 이렇게 자유함이 없을까? 생명이라고 우리 목사가 주일날 갈 때마다 들을 때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는데 내 안은 이렇게 어둠이 있고 힘들까? 그런 나 때문에도 여러분 고단하지만 겨우겨우 나는 견뎌내는데 또 안 그런 너가 옆에 있어서,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 때 없으셨어요? 우리 솔직히 좀 얘기해 봅시다. 같이 예수 믿는 가족이 있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는데 나는 견디고 겨우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며 유지하겠는데 옆에 믿음 더 없는 거 있어가지고 너 때문에 더 지쳐. 은혜 좀 받고 회복해 보려고 했더니 네가 또 까먹고 시험 들게 하고 묶이고 갇혀가지고 원수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옆에 있어. 그래서 믿음의 길 고단할 때도 있잖아요. 믿음 자체의 부족함 때문이기도 하지만 오늘 여기다만 맞춰보려는 거예요. 이 문제의 답을 마지막으로 찾아볼 건데, 진리가 주는 자유를 어떻게 경험할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분명히 구원받고 성령이 와 계셔도 우리의 정서적 영역과 마음 속에, 언어와 삶의 습성 속에 죄하고 아주 친한 그런 습성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에 여러분 체계가 있어요. 생각의 구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밖에서 우리를 유혹하거나 믿음의 능력 없이 살게 만들려는 그런 공격과 유혹에 민감하다고. 여러분 그냥 쉽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감정적인 어떤 것에 민감하잖아요. 그 감정이 나쁜 건데, 이 감정 따라가면 안 되는 건데도 그 감정을 자극하면요 민감해. 분명히 저기 가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가자고 누군가가 분위기 좋게 내 감정을 자극하면 내 감정은 거기 따라가고 싶어 해요. 그게 죄 짓는 건데도, 나를 더 죄에 묶어놓게 하는 건데도 거기로 가는데, 예수 믿었더라도요 우리의 감정에는 그런 영역이 남아있어.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살아오면서 삶의 역사가 있잖아. 나라는 존재가 오늘 여기 있지만, 나는 완전히 구원받은 새 사람이지만 나라는 존재가 여기 있을 때 이 내 속에는 이런 인생의 삶의 역사가 같이 축적돼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의 분위기도 축적돼 있어요. 여러분, 여러 경로로 제가 말씀 많이 드린 거예요. 어떤 때 깜짝 놀라는 거, 우리 아이가 쓰는 어투가요 제 말하고 어떤 때 비슷해요. 저 자식 저런 말을 쓰지 그러는데 저는 그런 말 썼다고 잘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객관적으로 제가 쓰는 말투를 이렇게 딱 이렇게 놓고 보면요, 제 언어의 어투 속에 아이가 쓰는 어투가 드러나요. 이틀이 아니니까 먼 데를 어디로 보냈어야 되는데 늘 붙어 사니까. 좋은 것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겠죠. 제 속에 경험돼서 아직 해결 안 된, 다 치유가 안 됐거나 극복이 안 된 사고체계나 부정적 마음자리를 가족이 다 공유하는 거예요. 이런 습성들까지 우리 속에는 배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구원받고 새 사람 돼서 은혜가 나를 이끌기 시작했지만, 진리가 나를 이끌기 시작했지만, 이 진리에는 어둡고 이렇게 배어있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부정성이 실제적 내 감정의 경험이 되고 생각의 경험이 돼요. 언어의 경험이 돼요. 이것이 관계도 만들어서 관계의 경험도 만들어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생명 얻었다고 그러지만 실제적 삶은 누려지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우리의 삶은. 이걸 극복하는 게 믿음의 길이요. 이걸 빨리 끊어낼 수도 있고 서서히 극복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미 전제했어요. 큰 전제. 우리는 주 앞에 서는 날 평생 길에 이걸 여기 이런 데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자유롭게 할 수는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또 하나 큰 전제, 분명한 게 뭐예요? 지금보다는 훨씬 충만하게 살 수 있고 훨씬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생명 충만의 삶을 지금보다는 수없이 엄청나게 넘치게 살 수 있어요. 그 길을 같이 열어보는 거예요. 그 답을 주려고 하는 거야. 제가 봐가고
경험하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성경이 예수님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이렇게 간절히 반복하고 있잖아. 말씀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마지막으로 그 말씀 간략히 드리고 앞으로 계속 나눌 건데, 두 가지로 은혜를 받아야 돼. 하나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또 주일 이런 말씀 듣잖아. 여러분 긴장감도 좀 생기지만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 알게 되지요. 이렇게 들으면서 말씀으로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렇게 배어있는 우리 안에 이런 부정성, 밖의 죄의 공격과 유혹에 민감한, 그래서 이게 결합돼 버리면 구원받았는데도 죄의 종처럼 살게 만드는 이 배어있는 내 감정과 마음, 생각, 사고, 언어 체계 속에 배어있는 이 습성을, 이걸 갈라내는 건 성령의 감동과 말씀만 하셔요. 다른 걸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교하게 갈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정교하게 갈라낸다는 건 말씀 앞에 끊임없이 이런 나의 한계를 직면시켜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부정성을 다스리게 하는데, 그게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끊임없이 이 말씀이 예리하게 가르도록, 제가 이미 아까 하나 전제했어요. 내 노력으로 애쓰는 너무 하지 말라고. 말씀 앞에 자꾸 비춰야 돼. 무슨 뜻이에요? 오늘 내 안에 예를 들어서 부정성, 어둠이 있고 어떤 죄의 습성이 계속 있는데 이게 안 끊어진다. 그러면 딱 인정만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주님은 생명이고 사랑이고 용서이시니, 그 말씀 앞에 나의 이 죄의 어둠을 내어놓습니다. 비춰주세요. 이 말씀이 여기 임해서, 여러분 강력한 치료제, 지금 바이러스 백신 맞잖아요. 완벽하진 않지만 이것만으로도 백신이 막아지고 죽고 여러분 하듯이, 말씀이 정교하게 사실로 되게 내어놓아서 임하면 이것이 그때부터 녹아지기 시작하고 무력화되기 시작해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은혜 속에 내가 따라가기 시작할 때 성령님도 놀랍게 나를 감동해 가신다는 걸 알아요. 내가 여기서 좌절하지 않도록 성령의 감동이 생명의 능력으로 나를 주장하시는 축복도 함께 받게 돼. 여러분,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의 길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더욱 충만 온전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 얻은 구원받은 복의 사람입니다. 진리로 주님이 다스려 자유케 하시는 축복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가 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의 영만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손 얹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잠시만 우리 합심 기도 한번 하십시다. 오늘은 말씀 다시 기억합시다. 생명과 빛으로 오셨습니다. 나의 구원이 되어 주님이 오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 그 생명이 경험되지 않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전히 묶여있는 내 심령, 내 삶, 내 관계 때문입니다. 자유 없이 구원은 실제 경험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문제도 진리되어 오셔서 해결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여 자유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함을 알았습니다. 아멘하고 순종하며 내 안에 아직도 나를 묶고 있는 죄의 흔적들, 배어있는 옛사람의 습성들 오늘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 앞에 열어내어 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정교하게 다스려 이 모든 것을 갈라내는 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유가 사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충만한 은혜 주시고 말씀 앞에 세우시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해서 온전하고 충만하게 하는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축복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부자유게 하는 모든 불갑에 서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바람으로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역사하소서. 주님이여, 주님이여 은혜를 베푸소서. 사랑하는 심령마다 은혜로 채우시고 진리를 아는 자를 창조를 경험케 하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축복을 체험케 하옵소서. 오 하나님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생명, 오직 충만, 구원을 실제로 살면서 내 삶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또 베푸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자녀로 불러주시고 내 생명 되어 구원하시고 어둠과 죄악에서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삶을 어떻게 풍성하게 누릴 수 있을지 진리가 자유케 하는 이 진리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이 구원의 충만을 회방하는 옛 자아의 죄된 습성들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깨끗하게 구별되고 제거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하고 힘든 마음에 은전손 통해 감동하셔서 자유함을 주시고 불편한 몸에 치유의 해방으로 역사하옵소서. 드려진 예물 주님께 기쁨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고 건강하게 하는 물질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또 이제 삶의 현장으로 가는데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때로 어려움 감당할 인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서 일하는 모든 사업장, 일터, 경영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범사를 잘되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격려해주며 인사하시는데요. 성도님은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복의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예수님의 생명 받은 복의 사람. 할렐루야. 할렐루야.
건강 후에 기도에 끊임없이 우리가 중보기도해야 될 우리 성도님들 명단이 항상 주보에 실리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 명단에 올라가 있지 않아도 우리가 꼭 기도로 섬겨야 될 영혼들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군에 가 있는 아들들,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 또 이런저런 이유로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교우들, 여러분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돌아오는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주일 오전에서 시작해서 월화 수는 저녁 시간으로 4일 동안 부흥회가 열리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라고 하는 주제, 예수님이 꿈꾸는 공동체라는 부제를 담아서 우리 같이 은혜 받겠습니다. 월화수 3일 동안 저녁은 8시 반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찬양으로 시작이 될 텐데, 여러분 이 3일 동안 주일 포함해서입니다마는 찬양으로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이든지, 여러분 또 유모점으로 함께 은혜로 섬기기를 원하는 분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얼핏 광고 드렸는데, 이 부흥회 기간 동안에 식사 섬기실 분도 이번에는 신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 혹시 부흥회 기간 동안에 월화수 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는 분이 계시면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오후 2시 줌으로 만나는 시간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물론 청년들이 지금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함께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부흥회 기간 동안 같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이제 교재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일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난 금요일에 일부는 이미 집으로 발송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여러분 나눠드리고 돌아오는 주일도 나눠드리겠는데, 여러분에게 안내를 하고 부탁을 하고 싶은 건 여러분뿐만 아니고 꼭 같이 이 부흥회에 온라인으로 참여를 시켜도 되니까요. 초청해서 함께 은혜 받게 하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이번 주에 여러분 교재 받아가셔서 꼭 교재 전달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 교재까지 여러분 나눌 수 있도록 좀 넉넉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 가실 때 내가 볼 거와 함께 이렇게 초청하기를 원하는 분이 있는 분들은 오늘 더 가져가셔서 꼭 전달해 주시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돌아오는 주일부터 여러분 이 교재를 꼭 가지고 오셔야 되고, 온라인으로 함께 하실 분들은 가정에서 꼭 교재를 준비하고 열어놓고 부흥회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다 경험해 보신 분들 아시지만 우리 이 부흥회는 교재를 같이 따라가면서 말씀을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교재가 꼭 있어야 돼요. 그렇게 준비하시고 기도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축제입니다. 여러분 같이 행복한 부흥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뜨겁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남아 있는데 그 현장으로 또 가십니다. 주님께서 꼭 동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님 손 잡고 여러분 함께 믿음 승리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함께 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살아가야 될 삶의 현장으로 나갈 우리 모든 성도들 가는 길 위에, 가정과 삶의 모든 현장과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